네, 안식일 첫 시간 기억하여서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한 주일은 어떠셨습니까? 바쁘셨나요? 안 바쁘셨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돌아보면 크게 뭘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덥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는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들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교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전해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교회 2부로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교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나 기록된 말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 안으로 발걸음을 딱 들여놓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껍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요. 직접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땅에 오셨습니다. 와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분이 사셨던 방식, 그분이 나눠주신 가르침, 또 그분이 세우신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계시록의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좀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계시록 6장에는 이 4명의 말을 탄 사람에 대한 이상이 나와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할 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4명의 기수들은 각각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대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이 뚜렷한 시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있는 다양한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교회는 흰 말을 타고 있는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첫 번째 기수는요, 하얀 말을 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흰색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첫 시작은 순결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직후에 살았던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용기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직접 봤었고 그 장면을 목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었어요. 그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1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쁜 소식을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온 세상에 전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보고 확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전하는 데에도 아주 담대했던 교회가 이 초대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역시도 그들이 직접 보고 그가 경험했던 그것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주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구원을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침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교회의 일부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인간의 전통에 물들지 않은 아주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이 했었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처럼 믿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1세기 성도들이 가졌던, 교회들이 가졌던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순수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믿음은 흰 말로 대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들의 교회는 AD 100년경에 끝나게 됩니다. 한 세기를 딱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세기 동안은 그런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고 나자 드디어 교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았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는 붉은 말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붉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물든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정말 성장만 하던 그 교회가 한 세기가 지나고 나자
이제는 피로 물드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기 1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심각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로마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즐겼습니다. 짐승을 풀어놓고 그 짐승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고 그들과 싸우고 하는 모습을 마치 오락처럼 즐겼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입니까? 그 끔찍한 시간을 교회가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당시 한 교회 역사가는 순교자의 피는 씨앗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그 피가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싹을 틔웠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고 목숨을 버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그들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붉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 물든 믿음을 상징해요. 이 붉은 말은 기원 후 100년부터 기원 후 323년까지의 기독교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323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딱 지칭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3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323년에는요, 기독교가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로마 제국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수많은 핍박을 받던 그 교회가 320년경에 이르러 가지고 정식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되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 것 같습니까? 순교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이제 국교로 공인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막 부흥하고 신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인을 딱 떼는데 이 세 번째 인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순결한 하얀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세 번째 시대를 나타내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자, 무슨 색깔 말이에요? 검은 색깔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검은 색깔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이 검은 말은 타협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타협해서 새까맣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부터 교회는 엄청난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시대, 자신의 다음 세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흔드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믿음이 정말 번성하고 활활 타오를 때는 사실은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이 편해지게 되고 신앙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면서부터 그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 교회에서 매우 슬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이교도와 기독교의 믿음이 결합되고 타협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 8장에 이건 지금 누구를 묘사하는 이야기입니까?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작은 뿔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감춰졌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드러내면서 자신의 소리를 발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서 공부했었던 그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세 번째 인이 떼지는 시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가장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시작된 시대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기간 동안 잃어버린 첫 번째 진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의 자리를 교회의 성례전과 전통으로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영생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꼭 선물처럼 와야 돼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이나 교회 전통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작은 뿔을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누구께 고백해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죄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사제에게 고백합니다. 신부님한테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신부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는데 이제는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에 대한 반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의 그 초점이, 시점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던 것이 교회를 향해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서로. 그래서 성직이 매매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은 사제도 시켜주고 돈을 많이 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옛 관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별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 예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은 교회로 하여금 인간이 만든 교회법과 전통으로 대체되면서 타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값없는 용서를 베푸셨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교회에 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야 됐어요.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사제들 외에는 배우지 못해요.
성경도 읽을 수 없었고 교회 가면 계속 교회법만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신앙을 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정작 세상에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주신 그 순결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된 또 다른 진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둘째 계명이요, 바로 이 시대에 잊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이미지와 형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데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 싹 빠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의 성경에는요, 이 둘째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딱 들어가면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서 있죠. 물론 이름은 다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이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십자가도 안 만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십자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징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일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사람들은 그 정도로 우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민감했었어요. 그런데 버젓이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청황색 말로 표현된 기독교회의 네 번째 시대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까만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청황색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황색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청황색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체에서 나오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청색빛을 떼요. 이 네 번째 교회는 바로 완전히 죽어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가 넷째 짐승의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 네 번째 교회는요, 네 번째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데 죽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름이 사망입니다. 이 기수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이 이 네 번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영적으로 죽고 세상의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가 정부의 권력에 의존하던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다 갖게 되었어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간략한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확립된 종교가 되었고 이교를 대신했다. 암흑시대에 존재했던 기독교는 침례받은 이교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침례받은 이교도.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이교도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이교도. 이교도인데 기독교인 척하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그 믿음을, 이교적인 믿음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암흑시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익숙해졌던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시기는 모든 것이 타협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말 시대와 넷째 말 시대를 다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 5천만 명의 신자들이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5천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인구를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학살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인간의 전통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고해성사와 면죄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공하는 값없는 구원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연옥의 개념을 포함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교도 이론은 그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성경에는 없는 연옥에 대한 교리가 교회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가 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보다 교회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더 우선하게 되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에도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의 불꽃은 이탈리아 북부의 코티안 알프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왈덴스 신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기 세기에 이 사람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금지된 성경을 갖는 것은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갖고 있게 되었고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 왈덴스인들이 사는 곳에 방문을 하는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왈덴스인들은요, 본인들이 과거에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다 잊혀졌어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재림교인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그 왈덴스인들이 성경을 전했어요. 성경을 감추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를 옷과 같이 꼬매서 안에 넣고 다니기도 했고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만나러 이들이 주로 장사를 했었거든요. 장사하면서 만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유럽의 대학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붙잡혀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들이 결국은 나중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왈덴스인 이후에 개혁가인 얀 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친구인 제롬과 함께, 이 얀 후스는 인간의 전통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며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공회의회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믿음인지에 대해서 담대히 주장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타버린 죄는 북해로 흘러드는 라인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씨앗과 같았고, 그들의 그 타버린 죄가 흘러갔던 모든 곳에서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후스와 제롬에 이어 등장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왜 후스와 제롬, 루터는 암흑기 동안 잃어버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급격한 변화에는요, 종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선입견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한 번에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해줄 말은 많은데 감당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믿음의 폭이 커지고 이해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전통 가운데서 신앙을 해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진리를 다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될 때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던지고 그 불을 붙은 사람이 또 연구를 해서 그 이해의 폭을 넓혀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성경의 진리를 재발견해가는 긴 과정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고 다시 그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루터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서 루터교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개혁은요, 루터에서 멈췄습니다. 독일에서 멀리 떨어진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칼빈입니다. 칼빈이라고도 하고 칼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과 동일한 진리를 그도 역시도 발견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가 가르친 것을 받아들여서 장로교회와 칼빈주의 또는 개혁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개혁은 칼빈의 가르침에서 멈춰졌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봤다는 겁니다. 이 무렵 성경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린 시절 제사장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북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세례파를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침례를 주던 그 전통이 중세를 지나오게 되면서 전통이 다 사라지고 세례로 바뀌어진 상태였어요. 이 제세례파가 침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옛삶의 방식이 죽고 묻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침례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표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세례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만을 따랐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혁자들은 각각 암흑기 동안 잃어버린 진리들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은 개혁자들이 죽었을 때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중단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그들의 믿음은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교파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발견한 한계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편향된 진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존 웨슬리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는 분명히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따르던 제자들은 감리교를 만드는 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밀러는 왈덴스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야누스와 같은 순종, 마틴 루터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제세라파와 같은 물로 완전히 잠기는 성인 침례, 존 웨슬리와 같은 성화를 다 믿었습니다. 그게 다 성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자들이 이룬 위대한 발견들에 의해 윌리엄 밀러는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기반으로 성서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믿음의 무리를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있던 전통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밀러가 시작한 재림운동 이후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해 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서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진리를 발견했어요. 초기 재림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에 죽은 의인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들이 형성되게 된 게요, 사실 그닥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파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성경의 진리들을 다 모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재림교회는 짬뽕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인가? 무엇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오직 그 생각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것을 수용했던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림교회는 또한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다뤘던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기별들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동안 중세를 지나면서 안식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안식일을 찾게 되고 그대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별하신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진리들이 성경에서 재발견되면서 이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사실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빚을 졌어요. 그들이 피 흘리며 목숨을 다해서
발견한 그 진리를 거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재림교회는 절대로 다른 교회들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다 이렇게 구슬 깨듯이 꿰가지고 정말 더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을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에 대해 사람의 거짓된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참으로 이해해야 됨을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의 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유하기에 물만 뿌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 원칙과 식생활 원칙을 주셨어요. 사단의 속임수는 성경의 건강 원칙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진리에는 위조품들이 존재합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사단은 지속적으로 위조품들을 우리의 삶에 던져 넣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 거짓된 가르침이 혼란을 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종교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혼란에서 불러내서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기 위해서 이 저녁 주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 교리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익힌 그 모든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마지막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